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각기 다른 구원의 방법들입니다. 각기 다른 구원의 방법들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구원하면 우리 지금 현재 한국 땅에 구원파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출연해서 이상한 용어로 착각되게 됐어요. 거기다 세월호 사건까지 나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면 그 유병헌 그 사람은 구원파인데 구원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파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상한 용어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단어는 성경에 약 415회나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 282회, 신약에 133회나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그 단어는 우리 혼의 구원도 있지만 육신의 생명, 생명에 관한 내용도 구원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고, 또 어려움으로부터 이렇게 이게 탈피한다는 그러한 것들도 구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전 시대에 걸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하신 적이 없어요. 과거의 율법 시대나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전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교리 중에서 많은 신학교, 저도 과거엔 그렇게 알았죠.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야?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에 관한 예언들이나 또 예표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도.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뭐냐? 과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마음속에 생각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물론 구원은 모든 시대에서 구원이 있었어요. 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구원은 모든 시대에, 은혜도 모든 시대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지만 시대별로 말씀하신 그러한 각각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대에 따라서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따라서 틀리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구원의 방법도 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경 교리의 오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신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어때요? 구약은 행위에 의해 죄인과 악인과 의인이 구분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분하는 것이죠.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사람이냐,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믿을 때 어때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돼. 하박국 2장 4절, 자기의, 이 사람이 의로워야 돼. 의로운 행동도 해야 되고 의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행위가 없어도, 행위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그 보혈, 그것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바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의로운 행위가 아니더라도, 즉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죠. 신약은 하나님의 의. 구약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죠. 육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러나 그 육체적 할례는 임시적이라고 얘기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죠. 영적인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영과 혼과 몸을 다 갈르시는 것이. 몸은 구원 안 받았어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 혼, 이 혼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 얘기죠. 이 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육신이 변모되면서 그때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그래서 완전히 틀려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 내용들이요. 그리고 구약에는 어떻게 해서 자기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를 잡아서 동물의 피를 갖다 뿌리잖아요.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뿔에 바르고 뿌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고면서 피를 뿌리고 나서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 한다고 얘기죠. 임시적이에요. 임시적.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딱 끝나버리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단번에 죄들이 영원히 제거돼 버렸다고요. 제거. 구약시대 때는 이제 뭐예요? 덮어준 거예요. 가려준 거예요. 죄를. 묵인한 거예요. 그냥 죄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가 제거돼 버렸다고 얘기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이 구약에 없었나? 계셨죠.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도 다 활동하시고 다 있었으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삼위지만 한 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령님이 계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갔다가 나오고 말이죠. 그랬다가 또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가 나와서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영원히 있고, 다 틀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신약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시잖아요. 영원히 사시잖아요. 인치시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까지는, 그래서 죽으면 어디가 있었나요? 지하 낙원에 가 있었죠. 지하 낙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 혼이 지옥에 갇혀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셋째 하늘로 승천 올라가실 때 그 혼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란 말씀이죠. 이처럼 신약과 구약이 다 틀려요. 근데 이걸 다 갖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세대별로, 경륜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고 벌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는 그 패턴이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예요. 그게 바로 세대주의.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세대주의예요.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고,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하늘 나라가 전파되어서 각 사람 안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세대주의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 후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이것도 세대주의라 그래요. 세대주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틀리다 그래요. 율법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죠. 로마서 7장 12절은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율법, 그것은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형이라든지 예표라든지 무슨 앞으로 있을 것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 얘기죠. 진리긴 진리인데 완전한 진리가 완벽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고 최종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다 알려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계시까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줘가지고 완벽하게 성경을 만드니까 스펙트럼처럼 쫙 펼치는데 전부 알게 된다 그 얘기죠. 전부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개혁은 세대적 진리에 입각한 경륜이나 같지를 않아요. 다르다 그 얘기죠. 시대마다 경륜마다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카메라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얘기죠. 무죄시대, 경륜이. 그 다음에 양심시대. 이때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대환란 틀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시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가지고 쭉 경륜이 이렇게 7가지나 된다 그 얘기죠. 이건 대환란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방법도 시대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구원의 방법이 각 시대별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먼저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아담에는 죄가 없었죠. 아담은 선과 악을 구분 못했어요. 처음에 창조해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브도 마찬가지고 죄를 몰라. 이게 선이야 악이야 이걸 구분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번성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 개입한 게 뭐냐면 사탄이 개입했다 그러죠.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아주 아름다운 뱀의 모습은 그 당시에 지금 뱀 같질 않아요. 상당히 아름다웠죠. 그 죄를 진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배로 기어다니게 됐고 흙을 먹고 살게 됐잖아요. 아름다운 게 이브에게 나타나서 여자가 약하니까 갈비뼈에서 뺐으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찔리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약한 부위를 찔리는 거예요. 자신이 약하다. 나는 담배에 약하다. 나는 술에 약하다. 그럼 마귀가 담배로 찔르고 술로 찌르고 나는 자녀에 약하다. 그럼 자녀로 찌르고 나는 남편에게 약하다. 그럼 남편으로 찌르고 아내한테 약하다. 하면 자식이 전부 이걸 아는 거야. 너무나. 마귀가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죄가 없는데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아담이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어 성경에. 그리고 앞으로 몇천 년 후에 내가 올 테니까 앞으로 올 나를 보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신 말씀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것만 지켜라. 그러면 넌 영원히 산다. 너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직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했던 행위로 말미암아 먹는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먹는 행위를 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그것만 하지 말라는데 그걸 했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아담은 뭐 참고로 로커마 목사님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이후에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주신 것은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무튼 오직 행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는 먹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먹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노아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에 의해서 심판합니까? 양심에 의해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과거, 또 십자가 사건 전, 전부 양심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심에.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양심에 따라서 선도 알고 악도 알고 하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 얘기죠. 네 양심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하였으니 이렇게 했어요. 노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제 곧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행해서 자기가 방주를 직접 만들고 그리고 그 안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을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구원까지 이런 단어까지 나왔어요. 집안을 구원시켰다. 방주에 탑승해서 구원받았다 그 말씀이죠. 즉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홍수가 일어날 것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있어요. 방주를 만들라니까 만들었어요. 또 들어와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었고 행위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도 실제로 만약에 방주를 만들지 않거나 만들었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 방주를 들어오라는 하나님께서 이 안으로 빨리 들어와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갔다 그 얘기죠. 비가 올 거야 홍수가 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방주를 만들라 하니까 예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고생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저 미친놈 산에서 무슨 방주를 만드냐고 말이죠. 저 무슨 배를 만드냐고. 배하고는 좀 틀리지만 방주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구원은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한 말씀 하지도 않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 게 이게 언약 신약이에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구원을 말할 때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명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자, 노아는 그래서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로. 양심시대에는 다 그래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브라함. 족장시대와 약속시대. 족장시대 혹은 약속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로 여겨졌다. 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로 여겨졌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완성이 됐죠.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는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쭉 보여주죠. 야 아브라함아 밤에 나와라. 하늘을 봐라. 이 많은 별들 보이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창세기 22장에서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때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 안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행위로 의롭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의롭게 됐다 그 얘기죠. 믿음과 행위로 의롭게 됐다. 자, 네 번째, 율법 시대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 시대의 구원. 율법 시대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 아닌 한 집단, 한 민족을 다루시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 시대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행위가 강조됐어요. 율법 시대는 행위가 아주 강조된 시대가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구약에 2번밖에 안 나오죠. 신명기 32장 20절, 하박국 2장 4절 두 군데만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적인 약속들과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준수해야죠.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명들을 행할 때 의가 된 거예요. 율법을 믿어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계명들을 지켜 행하여 의가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 시대에도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 자, 그런데 이 율법 시대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율법 시대의 구원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먼저 오늘 성경 공부했던 창녀 라합. 이스라엘이 여리코를 공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가나안 땅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우상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말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걸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라합이 무슨 십자가를 알았어요? 십자가 모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라합도 몰랐고, 하지만 구원을 받는. 야고보서 2장 25, 26절에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뭘로요? 행함으로써 의롭게 됐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율법시대 정통적인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라합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에 관해서도 다 나오는 거예요. 믿음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요압이라는 사람 있죠. 요압이 범죄하고 그리고 죽게 되죠.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대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평시야, 전쟁 때가 아니야. 원래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다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둘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아래 남쪽 유다가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통이죠. 정통. 그런데 전쟁이 안 할 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비겁한 거고 아주 그 야비한 짓이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뭐 운동을 할 때도, 스포츠 할 때도 어때요? 복싱을 하면 앞에서 해야 되는데 뒤돌아서 가는 사람 뒤통수 때려가지고 때려놓으면 그거 실격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 반칙. 경기에는 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룰을 딱 정해놨어. 이럴 때 싸우고 이럴 때는
뒤에 가서 치지 말고 어떡하고 뭐 이런 전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시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심에 북왕국 불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을 살해해버려요. 요압이. 그게 이제 다윗이 꼭 생각하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인계할 때 조심해라. 저 언제고 처단 안 하면 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압의 죄에 대한 형벌을 솔로몬이 집행하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디 갔어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그거 거기 잡으면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전부 떠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끌고 나와서 죽였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신약 어디에도 뭐 그런 그 성도들의 신구약 다 성도들의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율법 시대에 율법을 안다 해도 요압처럼 의로운 행위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요압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행위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같은 백성을 전쟁도 아닌데 몰래 나쁜 방법으로 꼬여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적장을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 누구냐면 다윗. 다윗의 범죄와 구원. 다윗은 범죄했는데 구원받고 요압은 범죄했는데 그건 죽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죽음은 심판으로 따졌어요. 그 죄를 지면 죽어서도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큰 백보자 심판에 서서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뭐예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죠. 우리야 장군을 그 밧세바를 하고 간음하면서 우리야를 아주 치열한 전쟁 속에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게 만들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그는 확실한 자비를 받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되었고 죽지 않게 하셨다. 안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됐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나 율법에서 다윗의 구원과 우리 구원은 다르다 그 얘기죠. 그럼 같냐? 그럼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우리 현재는 범죄했을 때 성령이 어때요?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성령님이 막 내 안에서 슬퍼하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런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소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얘기죠. 그러나 성령께서 밖으로 나가서 떠나지는 않으신다. 이 안에 영혼이 있지만 소멸되거나 슬퍼하거나 활동을 못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힘을 못 주실 수 있지만 도와주지 못할 수는 있지만 떠나지는 않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범죄함으로 성령께서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거룩한 영이 뭐야? 성령이죠. 성령.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성령이 거둬가지 말라고 제발 좀 나 좀. 다윗은 구원을 잃어버려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로 그의 구원은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 시대의 예외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의 신약 시대에서 이걸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 시대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외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이렇게 특별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까 틀리다고 그랬죠. 삼손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들어왔다가 나가셨는데 나중에 돌아오셨어요. 삼손은 구원받았어요. 의인에 들어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삼손에 관해서 나와. 삼손의 이름이 거기 등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어땠어요?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울은. 그 다음에 다윗은 어땠어요? 성령님이
떠나셔야 되는데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다윗. 그래서 교회 시대의 예표가 됐죠. 다윗은.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구원은 아담 타락 이후, 그러니까 그 무죄 시대를 제외하고 아담 타락 이후에 구약 시대의 모든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우리는 뭐예요? 행위 필요 없죠? 지금 이 시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근데 제일 쉬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면서 그걸 안 받아. 왜 그럴까요? 마귀가 방해하고 마귀의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나 오랫동안 마귀가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섯 번째,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이에요. 이건 다른 시대의 모든 전 시대의 구원 방법과 완전히 달라. 교회 시대는. 현 시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요.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개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어떤 선한 일을 행동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믿겠다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렇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죽은 영이 거듭나죠.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이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영원히 그 사람에게 내주하시면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동시에 내가 영적으로 천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어.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가장 좋은 시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약 한 2000년 정도 됐지만 그 과거보다도 현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더 좋은, 주님 오실라 가깝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라고요. 자, 여섯 번째, 환란 시대의 그런 구원은 어떤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천당 가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 말이죠.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관한 그 자체는 뭐냐면 잘해야 된다 그 얘기죠. 믿음 생활 잘해야.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리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대환란 교리를 성경에서 보고 대환란 때 교리를 성경에서 보고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까 여기 뒤에 그림판 같이 이렇게 경륜이 다 틀리고 그런데 그걸 다 같이 퉁쳐서 한꺼번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 경륜의 특징이 뭡니까? 구약시대 율법 선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하고 똑같아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대환란도. 이스라엘 민족의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죠.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해야 돼. 계명들을 준수해야 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대환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고수하지 못하거나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든지 또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내와 행위로 증명하지 못하면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교리로 얘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섭취할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한 서신서 아니에요? 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 이때 구원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과 행위로. 그래서 이러한 구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왕국복음을 믿어야 되죠. 왕국복음. 또 모세오경의 계명을 실행해야 돼.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시대 그대로 그걸 실행해야 돼요. 대환란 때. 그 다음에 짐승의 표나 이름 뭐 이런 거 다 안 받아야겠죠. 그 경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대환란 때 그 이방인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구원받지 못한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 다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을 따라야 돼. 영원한 복음.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실행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 숫자 뭐 이런 거 짐승의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또 유대인들을 선대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 대환란 교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어떤 교회? 로마 카톨릭 희생제하고 맨날 미사하는 거 있죠. 매일매일 제사. 이거 잘못된 거예요. 대환란 교리예요 그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호와의 증인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뭐 파수대 놓고 서서 말이죠. 이제 끝까지 이거를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여기서 해야겠다 하고 서 있고 2명씩 돌아다니면서 파수대 나눠주고 말이죠. 우리 성경 공부에 참석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무료 성경 공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무료 성경 공부 다 가짜라고. 그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료 성경 공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전부 통일교 무료자는 전부 다 가짜야. 예를 들어서 한 번 성경 공부하는데 100만 원씩 내라. 그건 진짜야.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많다. 그게.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고 일하는 사람 봉급도 줘야 되고 자동차 타고 오면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뭐 넘어서 다치면 병원도 가야 되고 다 하니까 내야 되는 거죠. 그 거짓말로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또 인본주의자들이 전파하는 양심. 아 양심이 막 괴로워. 선한 거 그 일을 해야 할 텐데 하고 양심이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대환란 교리라 그 얘기죠. 대환란 교리. 안식교들 안식일 준수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죽인대.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 야 뭐 먹는 것도 자제하고 왔다 갔다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난리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환란 교리, 대환란 교리. 이미 율법시대는 지났고 앞으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대환란이 이제 남아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환란 교리를 몽땅 교회에 갖고 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어떻게 될까요? 전부 저주받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파하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1절에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을까요? 구원 못 받으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는 것이 저주지 뭡니까? 7번째, 청년왕국 시대의 구원은 어떤가? 청년왕국 시대. 청년왕국은 사탄이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결박되어 있죠. 그래서 더러운 영들도 떠난 상태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일치된 그러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전부. 근데 다 알아. 이 사람이 정승민인지 누군지 다 알아.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실제. 왜? 그분의 몸과 같이 변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언이 그때는 금지되죠. 예, 금지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뭐 어떻게? 주님이 오셨어. 그 믿음이 필요 없어. 눈에 보이니까. 다 거기서 이제 정치하시니까, 통치하시니까. 그때는 뭐예요? 행위. 천년왕국 때 행위가 바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아담의 타락 전 그 무죄 시대 때하고 똑같아요. 구원 방법.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무죄 시대 때하고 천년왕국 때하고 똑같다. 행위로 구원받는. 천년왕국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뭐예요? 천년왕국의 성도다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거든. 천년왕국에서도 구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서나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죠.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도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가지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그것만 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양심이 찔리니까 아유 한가하면 나 지옥 갈 줄 모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졸리운데 가서 졸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졸면서 합니다 진짜. 반은 졸고 반은 꿈꾸고 반은 코 골면서 새벽 기도한다고 말이죠. 철야도 마찬가지고 못하러 거기 와서 철야하면서 졸면서 코 골고 거기서 철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봤지만 저는 졸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90% 이상이 다 잠자는 거예요. 코 골고 가다가 깨면 기도하다가 깨다가 기도하다가 깨다가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 푹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1시간 정도 맑은 정신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모든 시대.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모든 시대.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새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방인은 새 하늘에 거주하게 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찬송을 전 우주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되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세대별로 나누어서 세대적 경륜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고 공부해야지 이걸 다 똑같은 것이다 하고 하면은 틀리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시대마다 다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실제적으로 구원이 너무나 쉬워요. 가장 쉬운 때가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가장 활짝 열려 있어.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얘기죠. 너는 죄 졌으니까 안 돼. 너는 과거에 도둑질했으니까 너 과거에 간음했으니까 안 돼. 너는 술주전뱅이니까 안 돼. 너는 창녀니까 안 돼. 이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모두가 다 열려 있다 그 얘기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 피가 온통 부러져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해준 구세주다.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쉬운 것을 안 한다 그 얘기죠. 너무 쉬운 것을 안 하는 것이야. 그러면 하기 싫으면 말을 하고 그래요. 고집피다가 멸망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 당신이 믿던 안 믿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기록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르거나 다시 포기하거나 변경하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하신 그대로. 그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양심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듣는 사람들의 양심이 바르고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의심 많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한순간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게 앞으로 영원히 무슨 뭐 오랫동안 수십 년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날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 마냥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곧 있으면 이제 끝나요. 왜냐하면 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말이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난리치고 돈 거두고 집 팔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그러한 더 이상의 앞으로 교회 시대는 없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자연현상과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화산, 지진, 폭발하고 이상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신다. 이렇게 심판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한테도 다 덮쳐서 온다 하는 것을 알려줘도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고 곧 죽어가는 그러한 병상에 있는 사람도 양심이 바른 사람이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용접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 이제 거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옛날부터 부처님 믿고 그런데 벌 받으려고 그런 짓 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말이죠. 노인네가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때리려고 그러고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용감한 걸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경청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각 시대의 구원의 방법들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오직 특출하게 이 교회의 현 시대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거저 주는 선물을 못 받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인 것을 저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